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동시에 2023년 새생명 축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몰려다니면서 남의 돈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는 깡패 같은 사람들을 예전에 불한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불한당을 한자어로 쓰면 이래요. 보시면 안일불자 그리고 땀 한자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통 불한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불한당이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불한당과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들, 불한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불한당이에요. 우리 오늘 온가족 예배라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부가 되었건 음악, 미술, 체육이 되었건 학생 때 뭐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훗날 내가 어른이 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꿈꿉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한당 심보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뭐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재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 다른 게 아니라 불한당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를 뿌려야 될 계절에 게을러서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논에 모내기를 해야 돼요. 모를 심어야 벼를 수확하고 우리 쌀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러 다녀요. 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심어야 될 때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도 이웃의 밭처럼, 나도 친구의 논처럼 가을에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뿌리지 않아요. 심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잘 될 거야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내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좋은 것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창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창조, 또 창조교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창조교리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교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좀 어려운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섭리.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섭리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창조만 하시고는 내팽개쳐 놓으셨나? 내버려 두시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이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니까 절대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에다가 법칙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법칙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우리 욥기 28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비 내리는 뭐를 정하시고 법칙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리도록 원리,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끝부분을 보세요.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했다.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시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칙 중에 너무나 중요한 법칙 중에 법칙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추수의 법칙. 여러분 추수의 법칙이 뭐예요?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건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불안당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기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자, 따라해서 해보세요. 뿌려야 거둔다. 네, 다시 한번 심은 것을 거둔다. 여러분 뿌려야 거두죠. 뭐가 됐건 간에 뿌려야 거두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 없이 어떻게 추수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또 뿌린 그것을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뿌린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뿌려야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법칙, 바로 추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먹을 게 없다 이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먹을 게 없다는 것, 흉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말 얼마나 굶주렸는지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 벗겨서 먹었어요. 풀 뽑아가지고요 그걸 먹고요 자연에 있는 것들 먹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밥 달라고 보채고요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농부는 그 다음 봄에 심을 씨앗들, 감자씨, 고구마씨, 보리씨, 벽씨 이런 씨앗들을 절대로 먹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잡고 있으면서도 그 씨를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씨를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으니까, 씨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그 씨를 남겨두었다가 봄이 되면 그 씨앗을 들고 들러나갑니다. 먹지 못해서 힘이 없는데도 우리 땅을 갈고요 그리고 고랑을 파고요 그 씨앗을 하나하나 이거 먹을 건데도 안 먹고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요. 뿌려요. 그야말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름을 주고 물을 줬더니 가을이 되어서 쑥쑥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굶주렸던 사람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가 읽어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의 뜻을 알겠어요?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돼요.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돼요. 그리고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거 불안당이구나, 이거 돈놈 심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시편을 지은 시인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씨를 뿌렸다라는 말일까? 우리 오늘 본문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곡식 씨를 뿌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리 학생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빼앗겼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600km나 떨어져 있는 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광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70년은 2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한 것, 그리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이룰 때까지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가 있어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무슨 씨를 뿌렸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기록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뭐 했도다? 울었도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 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다시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다니엘도 이때 사람인데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지만 이거 공짜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다니엘이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왜? 기도의 씨를 뿌려야 거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씨를 뿌렸나?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냈잖아요. 코로나 3년이 지났는데도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들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송하며 돌아왔어요.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듯이 감격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방방 뛰는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세대, 3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우리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앞선 세대들이 말씀의 씨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영향으로 7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씨를 뿌렸나? 자, 따라 해보세요. 섬김의 씨, 헌신의 씨.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지도자가 크게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스룹바벨, 하나는 에스라, 하나는 느헤미야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 때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바벨론 땅에 기반이 다 있었고요, 땅이 있었고요, 집이 있었고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돼요. 바벨론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지위들, 직책들, 직업들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헌신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섬김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라는 사람,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왕에게 느헤미야가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나를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왕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대제국이에요. 그 대제국의 황제 앞에 느헤미야가 직접 대면해서 왕이여,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느헤미야의 지위가 높아야 되겠어요. 이랬던 사람이 그 모든 지위와 재산과 가진 거 다 페르시아에 버려두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헌신과 섬김이죠. 그런데요, 이거를 지도자들만 그렇게 섬긴 게 아니었어요. 자, 느헤미야 4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고 짐을 나를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손으로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손만 이렇게 달랐던 게 아니고요. 자, 22절을 보면 보세요. 밤에는 파수하고, 즉 밤에는 성을 지켰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낮에는 일했어요. 밤낮으로 지키고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의 씨,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기쁨의 단, 여러분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기쁨의 단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아마 다양한 꿈들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안당되면 안 돼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실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한다.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이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을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영혼을 구원할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어도 복음의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오늘 2023년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하고 11월 26일 날 새생명 축제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인 수 불리려고 교회 덩치 키우려고 이벤트 하는구나. 또는 담임 목사가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쥐어짜려고 하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흉내내서 레몬인지 오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강단 앞에서 막 쥐어짜요. 그러니까 물이 쭉 즙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을 쥐어짜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쥐어짜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새생명 축제를 하는가?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죄인들 주께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양 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교회 세우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거는 교회의 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유언이에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지상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2019년 이후에 코로나가 찾아와서 한 4년 동안 전도 축제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교회 이 한 4년 동안 새가족 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나. 그런데요, 누가 인도하거나 전도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스스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는 마음속에 전도 안 해도 오네, 혹시 이런 불안감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병드는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가 병드는 거예요. 이 공짜 바라보는 심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데 이거 제가 우리 교회를 잘못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 물론 저는 우리 그동안에 해마다 전도 축제를 하다가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야말로 요즘은 전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런 각오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주께 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